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바리새인가 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니니.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기가 좀 그런데 말씀을 다 듣고 나면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옆에 보나 인사합시다. 영적인 검으로 영적인 대응을 합시다.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화평이 아닌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청지기는 두 종류가 되었습니다. 자유인이면서 청지기, 종으로서의 청지기. 지난 주간에는 종으로서의 청지기.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근데 그 청지기 의식과 함께 종의 중심을 함께 가질 때 비로소 주종관계가 정리된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혜와 진실함으로 감당하는, 결국 이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지혜와 진실함입니다. 자, 그런 선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악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주인의 것을 착각한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맡겨주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서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도 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라고 말하면서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하게 하겠다 라고 해서 제가 오늘 화평이 아닌 분쟁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딸이 어머니가 분쟁하는,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 궁극적인 화평을 위해서, 궁극적인 화평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뭔 말인지를 말씀을 듣고 나면 알겠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그리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느냐? 교회 다니는 교인과 불신 신자, 불신 종교인 이렇게 보지 말고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영적 상태가 불신자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이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빛이 비치게 되어 있고 그 빛을 반사하게 되죠. 그 사람 때문에 어두움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고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죠. 그전에는 어두움인지 몰랐어요. 뭔 말이냐? 결혼을 했어. 두 사람 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와이프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됐어. 근데 교회를 나간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됐어. 뭐가 바뀌었냐? 영적 상태가 바뀐 것이죠.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에 임하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대화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과 관계된 뭔가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왜요? 이게 두 사람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요, 나는 지금 불신자와 살고 있고 불신자 같은 사람과 살고 있는데 전혀 싸움이 안 벌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똑같으면 안 싸웁니다.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말씀에 대한 적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 중요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세상을 심판하는 불입니다.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했습니다. 성경의 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냐? 불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했을 때는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불은 바로 심판의 불입니다. 뭘 심판하느냐?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왔다,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 말은 붙었느냐 아니냐?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히 붙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뭐죠? 마귀를 향해 심판이 시작이 됐지만, 그래서 불이 붙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심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그게 하나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느냐? 악인이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느냐? 오만한 자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세상의 법 지키고 또 한 번씩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이걸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주님이 받을 세례인 십자가입니다.
50절에 보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본인이 받을 세례가 있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본인이 받을 세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받을 세례가 뭐냐? 세례 요한한테 받은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받을 세례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우리 주님이 당하는 고난, 죽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받을 세례다. 그러면 주님이 받을 세례가 십자가라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세례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 로마서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세례.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뭐랍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본인이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세례를 어떻게 해요? 우연으로 본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죠. 주님이 당해야 될 그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주님은 우연으로 본 게 아니라 반드시 성취할 사명으로 하셨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가올 십자가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땀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본인이 당해야 될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어떤 건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뭐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기도는 앞에 기도죠. 이 잔을 옮겨달라. 고통 당하는 것, 또 겉으로 보면 저주처럼 보이는 문제들 옮겨달라. 내가 당하는 환경 옮겨달라. 우리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 신자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해야 될 그 고난의 잔을, 십자가의 세례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우리 주님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이래 놓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너희들과의 관계, 세상 속에 있는 너희들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왜 왔는지, 본인이 받아야 될 십자가의 세례는 이런 건데, 세 번째로 화평이 아닌 분쟁입니다. 5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밤에, 그 새벽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라 했어요. 이 말은 대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죠? 궁극적으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 그러면 결국 분쟁은 뭘 말합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요건을 말합니다.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선과 악을 분리하는 심판입니다.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참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을 드러내는, 십자가가 진리요 또 어떤 사람은 비진리처럼 이거를 구분시키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 홍수를 가지고 이래 말했죠. 이 홍수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그러면서 물 때문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8명의 가족은 물 때문에 살았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 너희에게 도리어 분쟁을 하도록 한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분쟁하게 하냐?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죠. 영적 상태가 같으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뒤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것도 50 넘었어. 그 전까지는 세상적으로 잘 나갔어. 뭐 그야말로 세상적인 위치라든지 또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 본인만 원하면 퇴사하고도 국회의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근데 자기 일 때문에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술 마시고,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 쳐다보면서 자기가 말해도 시가 안 먹히니까 기도인 거예요. 새벽에 기도, 남편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가지고 남편이 술 먹고 이제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있잖아요. 와이프가 자꾸 새벽에 기도하러 가거든. 그래가지고 하루는 본인이 이제 술 먹고 그 다음날 뭐죠? 골프, 스크린 골프 치러 갔는데 그날 문이 닫혔더랍니다. 그래 그 새벽에 아침에 그래가 어디 갈 데 없나 싶었는데 이제 자기 와이프 다니는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왜 갔느냐? 와이프가 뭔 기도를 하는지. 그래가 교회를 딱 가보니까 부류가 3부류가 있더라네요. 일단 그 새벽에 목사님 강대상 앞에까지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불 꺼놓고. 저거는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다음에 막 불 꺼놓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이 있더래요. 그것도 이제 앞에 말고 자기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제 소리 안 지르고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뒤에 있는 이 사람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해필이면 자기 와이프가 제일 뒤에
그도 소리 없이 기도하는. 그래서 일단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저 앞에 있었으면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 조사하러 갔다가 이분이 원래 전직 직업이 기자니까 조사를 하는. 이제 교회 조사, 이제 그다음 목사님 조사, 그다음 뭐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술 안 먹는데 막 바뀌니까 부인이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데 즐거워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와이프가 볼 때는 남편이 일단 대상만 바뀌었지 옛날에 그가 똑같은 거예요. 술만 안 먹을 뿐이지 뭐 가정에 대한 없어. 똑같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남편이 진짜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와이프가 싫어하더라. 뭔 말이죠? 남편 놓고 기도는 했는데 와이프가 영적이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완전 영적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기도를 했더니 저리 돼버리니까 자기보다 더 예수에 미쳐버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했는데 진짜 돌아오고 나니까 제가 이 예를 왜 드는 줄 압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내적인 상태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영적 배경이, 영적 상태의 배경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부부가 막 대화를 하다가 아까 얘기했죠. 서론적 육신이 대화할 때 전혀 문제 없어요. 영적인 얘기만 딱 들어가면 반응합니다. 뭐가 반응하느냐? 영적인 게 반응한다.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 이게 아니라 우리 남편의 영적 상태가 반응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전에 안 하는 막 성경도 읽고 그 다음 뭐지요? 메시지도 듣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신적인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내하고 같이 놀아주지를 않는다. 이게 이제 육신적인 반응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게 남편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적인 얘기를 막 하잖아요. 영적인 반응할 상태가 아니라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게 육신적인 육신에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적 상태가 반응하고. 그래서 오늘 52절 53절 실예를 든 겁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이 팀 구성대가 싸움 벌어요. 둘이 셋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그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영적인 이 중요한 잣대를 가지고 막 들이대면요,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뭐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 영적 상태가 막 죄송합니다 지랄하겠지요. 근데 내가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이런 분쟁이 안 일어나지. 하면 이제 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분쟁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는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10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금을 주러 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불화하게 한다. 영적인 금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빨리 뭘 눈치채야 됩니까? 전혀 예상 못한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이 객관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한다고? 이럴 때. 여러분, 그럴 때는 뭘 봐야 됩니까? 정상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아니고 전혀 생각 못한 반응을 한다. 그때 여러분은 빨리 눈치를 채고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이 사람 속에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뭔가가 들어가 있구나.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상처가, 잘못된 가라지가, 전혀 예상 못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지적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아, 이게 들어가 있구나.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치유해요. 성령이 치유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을 결론적으로 화평이 아닌 분쟁이라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주님이 하시는 심판은 결국 누구를 향합니까? 죄와 사단을 향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십니다. 주님이 받을 세례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받는 영적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영적 상태의 변화. 누가요? 한 사람이 영적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면, 영적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영적 배경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진짜 변하긴 변했구나. 감사해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 배경에 반응을 할 때 내가 감사해야지. 아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회복하고 정하라고 하느냐? 영적 우선순위를 정하라. 여러분, 왜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줄 압니까? 아니, 상처를 주니까 받지요. 상처를 주면 그냥 다 받습니까? 상대방이 상처라는 칼을 휘두르는데 그 칼에 내가 자꾸 베인단 말이에요. 왜 베입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베이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안 베일 거 아닙니까? 뭔 말입니까? 너무 가까이 있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거리보다도 사랑하는 남편을 쳐다보는 거리가 너무 가까워. 내 자녀를 쳐다보는 게 너무 가깝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보다 그게 더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 너무 쳐다보면, 너무 가까이 쳐다보면 그 가까이 쳐다보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적당하게 거리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제대로 보지.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유튜브에 제가 이 정신과 의사 이 심리 상담하는 그 올라와요. 이 그거예요.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못 봤냐? 둘 중에 하나. 못 봤을 수도 있고 봤을 수도 있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봤어요. 봤는데 자기 수준과 입장에서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자기 수준과 입장에 봤는데 자기 방식으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전혀 가까이서 내가 보는 요 상태에서는 정확히 못 본다.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입체적으로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안 보이니까. 봐도 뭐죠? 내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럼 봤는데 문제는 뭐죠?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영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말씀과 기도의 검으로 싸워야 돼요. 상대방과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배경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뭐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하다가 갑자기 뭔가 불통이 이상한 데로 튄다. 영적 배경이 반응하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빨리 영적 대응의 태세로 전환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습니다. 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싸움보다는 육신적인 싸움 충만하게 하다 오늘 왔으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영적 배경을 제대로 보라 하는 거 깨달으시고 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